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숨은 진주 찾기 우리 구호 제창을 했는데요. 우리 그 지구 간사들이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또 성찬식까지 있는데 그 상 앞에서, 성찬상 앞에서 구호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은 일부만 하고 일단 해보자. 결론적으로는 계속 하자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지구 간사님들 또 지구 우리 수녀님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숨은 진주를 초청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었을 때는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조금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목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듣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에서 이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부르짖는데도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도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요약하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사실 신앙자라도 보면 예배, 찬양, 기도, 사역, 헌신, 헌금 등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최고요,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것이 되고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가 주시는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이 하나님 사랑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최고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그게 뭡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세 사람에게 미리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손자, 손녀까지 둔 부모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분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 여러분 신혼부부라고 얘기는 조금 하지만 자고간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너무 보고 싶은데 잘 오지 않아서 외롭다며 자주 찾아와 주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분에게 물었을 때 그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걱정인데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아이가 크면서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사랑은 내리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순간에도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아름다운 성숙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물었더니 오히려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 다음의 말입니까? 이 다음에 엄청난 걸 받으려고 그런 생각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뽀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표현은 다 달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도 진정한 효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과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가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 존재 이유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즉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고 내 필요나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입어도 여전히 춥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약속하신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디자인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이 있으면 그와 먼저 의논을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우쭐할 때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얕잡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고 큰 환멸을 느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체념 상태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반하고 떠난,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씀은 1절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신앙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 체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 예수님 닮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 죽기까지 사명의 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오십니다. 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이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하늘의 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이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우리의 주이시고,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신과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거기에다 절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집트에는 태양신, 달신, 황소신, 기타 많은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바알, 아세라, 몰록 등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많은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신들이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신들은 다 허상이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교주가 있지만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세상의 고등 종교들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우리에게 바른 삶과 마땅히 추구해야 될 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 곧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죄로 심판받을 우리 인간에게는 대속자, 구속자가 필요한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혔고 무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은혜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무덤 또한 여러분 빈 무덤입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 잘못된 종교를 만나서 신천지,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신 거들떠볼 시간 없습니다. 아니,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구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섞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놓여나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요한 웨슬레가 임종을 코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믿고 사랑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란 저울로 양을 달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보다 갚는 사랑이 언제나 적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많이 받고 적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빗장이 채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에 비길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는 그 어떤 사랑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본질상 사랑의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절정이 뭐죠?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단 말인가 생각 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병으로 일찍 남편을 여인 부인이 5살, 3살 난 두 아들을 데리고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철길가에 있는 한 신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딱히 맡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공장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자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방 안에 있는 것이 답답했던 두 아이가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는데 저만 치서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애들이 없다는 누군가의 소리에 엄마가 바깥으로 나가보니 두 아이가 철길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고 기차가 그대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쏜살같이 뛰어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쳐내는 순간 기차가 그대로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두 형제는 어머니 무덤에다가 자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당 3, 4만 원 받으며 일한 것도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두 아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준 것도 너무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철길에서 놀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기 목숨을 버린 데 있습니다.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헌신도 이 사랑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의 절정은 외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 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갈 때만 참된 구원과 안식,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 사랑을 깊이 새기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진실하게 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주 찾아뵙고 자주 방문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를 둔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녀의 속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왜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주문이나 마법처럼 기도만 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그처럼 강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아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대화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내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아뢰고 성급하게 기도를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역설적이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오직 나의 욕구와 기도했다는 공로의식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뭡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하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자녀와의 대화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으로 눈물 지는 어르신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적어도 부모를 사랑한다면 전화로라도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모든 효도의 기초요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기도로 매일, 순간순간 성령과 대화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예수님 닮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특별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까지 파악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도 점점 듣기 싫어지고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렇게 크고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사소한 부분, 기도와 예배, 말씀 읽기와 말씀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치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주님께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아이를 무조건 칭찬하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칭찬할 때 어느 정도 칭찬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칭찬이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지금 날 놀리나? 내가 우습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칭찬하면 할수록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대개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좀 퍼지죠. 물론 어떤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퍼진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자미처럼 얼굴이 퍼진 얼굴이라도 야, 진짜 장군감이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좀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막 정신없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서 야, 어쩜 그리 똘똘하게 생겼니? 어떻게 그리 똘똘하니? 야, 기대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물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아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이 머셨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찌질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예쁩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성도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기쁨을 드리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을 나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선의를 가지고 그들을 유익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내리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마지막 부탁이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거 다 제쳐놓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감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근본적으로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자임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더 깊이 체험하기